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정군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군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마지막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마지막 29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은 자신의 진실됨과 억울함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시선이 자연스레 죽음 이후에 있을 때로 향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그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밝혀 주실 것이고 또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을 벗어난 삶은 온통 고생과 수고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나서 살게 되었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에덴 밖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들의 삶은 이제 쫓겨난 이후에는 뭐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것을 겪어야 했었고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에서 잉태되어서 죄악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될 터인데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합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뭐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욥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이나 혹은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그런 어려움과 곤란함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 있어야지요. 왜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뭐 각각 다르게 어떤 영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은 또 다를 수 있죠. 배우고 어떤 듣고 한 그런 영적 지식. 그런데 영적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영적 지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지 아무리 영적 지식이 풍성하고 많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 지식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영적 지식이 아무런 유익되지 않은 무익한 것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영적 지식이 믿음으로 바뀔 때 그 믿음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욥은 굉장한 영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 어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떤 암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지식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욥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욥의 분명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므로 고난 속에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 상황을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흔들리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풍성한 영적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그것이 다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제 천국을 믿고 소망하고 있다라면 현재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억울함 이런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서 굴면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르면 천국까지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서먹하고 또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왔으니 많은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 학자들이나 혹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막 그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많은 풍성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잘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한 가지 이 주의해야 될 것이 율법주의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율법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 혼돈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어떤 외적 모습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 지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반면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지 제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습니다. 제가 말씀 얼마나 잘 아는 줄 아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 관계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끝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지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제는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가 에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것, 이것은 옳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욥도 초조해야 합니다. 왜 초조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이렇게 해주시고 나의 진실함을 밝히 드러내 주셔야 될 하나님이 나는 더 잘 모르는데 라고 할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우리가 때론 잘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은 결단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욥이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욥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 막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네요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처럼 그렇게 충성 봉사하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던 분이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의 그 열심과 그 충성된 봉사, 헌신들, 이러한 섬김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요?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다라면 그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주 앞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했었던 그 모든 행적이 나중에 주님 알아주실까요? 아니요. 그것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 순간이 이 욥처럼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시간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벅차고 힘겹고 수고뿐인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 죄악된 세상,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을까, 오늘도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목금 우리 장로의 수련회가 계획되어져 있고, 이제 목금토 3일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이 수련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는 또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그 다음 주는 아동부 성경학교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